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과 우리가 사는 이유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보좌에서 주님께 흠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세대에 있어서 지금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막바지로 다가가는 이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짜로 이게 다녀보니까는 귀가 있어도 듣지를 않고 오히려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누가복음 16장인데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여러분, 청지기 하면은 청지기, 파수꾼, 군대 가면은 망대, 이 모든 것이 어떤 지키고 사명을 나팔을 불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청지기입니다. 나팔수, 군대 가면은 보초병,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되겠죠. 오늘 여기에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여러분들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왜 알아듣기 쉬운 말로다가 사복음서에다가 비유를 하지 않고 써야 되는데 왜 비유를 해놨을까요? 이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6장 1절서부터 하고 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이거는 푸는 각도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진짜 풀기가 어려운 난해한 성경 구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그렇듯이 이 껄끄러운 거는 목사님들 잘 풀라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계시록 22장에도 18절 19절에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거룩한 성에 참여를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하면서 한번 우리가 성령님이 주는 감동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16장 1절을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요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렇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의 주인이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모두가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모든 것은 사실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분들은 무슨 소리야? 내가 노력해서 벌었는데 무슨 하나님 거야? 물론 반문이 오겠죠. 그러나 어떤 재물이든 내 건강이든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청지기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이 맡긴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인,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 자, 청지기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모든 것은 이 주인에게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즉, 지금 밀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에게 들린지라. 저기 주인님, 그 청지기가 있는데요. 주인님 모르지요? 지금 주인님의 재산을 지금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밀고를 하는 것입니다.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걸 다 알아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가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청지기 사명을 맡겼는데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한다고 누가 밀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인, 즉 하나님이 우리도 청지기 사명을 다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빚진 자의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내 사리사욕을 쫓고 세상 술에 취하여 청지기 삶을 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비유하는 거예요. 뭐 청지기니까 여기 또 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잣대를 나한테 비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자 손가락질 손을 이렇게 할 때 여기 끝이 나를 돌아보지요. 남을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되고 내 눈에 들불을 넣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 탓이요 하고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이제 셈하여서 네가 잘못된 부분을 갖고 해고를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 청지기는 좀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모든 것은 사람은 감질합니다. 아, 내가 드디어 해고당할 때가 됐구나. 청지기 사명은 이를 때가 됐구나. 여기서 우리는 뭐를 봐야 돼요? 지금 마지막 환란이 시작됐어요. 7년. 한일의 언약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서 아, 드디어 내 청지기 삶을 세맬 때가 오는구나. 여기 지금 성경만 갖고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부 청지기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드디어 청지기 삶을 세말 때가 되는다. 여기에 뭐예요? 주인의 것을 함부로 썼죠. 자, 우리가 돈, 물질, 건강 주님이 준 건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한테 썼습니까? 함부로 쓴 적이 없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뭐예요? 청지기가 소울을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내 장막을 걷고 드디어 7년 환란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고 전 3년 반에 물론 휴고되는 영들도 있고 후 3년 반에 초막절을 통하여 구원받는 혼들도 있습니다. 영들도. 그러면은 영혼들이 드디어 청지기 삶으로 내가 심판을 받고 드디어 갈 때가 될 것을 인지하는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할 일을 알아 이제 뭐예요? 빼앗길 걸 알고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속된 말로 쪽팔리고 창피고. 자, 내가 여태까지 삶을 하나님이 청지기로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를 남겼는지 묻어놨는지 내가 스스로 세임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그냥 읽고 이건 성경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내 심령 속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나를 경책하고 나를 돌아보는 게 성경인 것입니다. 뭐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는 이 청지기가 주인 것을 마음대로 썼다겠지만은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맡긴 재물, 건강, 달란트를 갖고 제대로 썼는가를 짚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짚어보고 터닝을 해서 유턴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뭐 성경을 외우라고 뭐 백동이면 뭐 할 것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린다고 했잖아요. 나무를 찍어 도끼를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무성하면 뭐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하고 백독을 하면 뭐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는 뭐를 대비해 본다고요? 아, 여기는 주인 것을 마음대로 했다지만 우리도 주인이 준 건강, 달란트, 돈을 꼭 주님만 위해서 썼나, 내가 마음대로 썼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갖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드디어 이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요것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과 많은 분들이 이걸 인용해서 아, 내가 인전 청지기 삶을 잘리거나 해고당하면은 내가 드디어 할 묘책이 생겼다면서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5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 먼저 원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이제 이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주인 몰래 빚진 자를 주인이 채무자를 불러다가 내가 주인의 하인이니까는 빚을 탕감해 주자. 그러면은 그 탕감해 준 사람이 내가 잘리면은 나중에 나를 도와주겠지. 요렇게 푸는 본문을 푸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 뒤에 보면은 문맥을 보야 돼요. 그러면서 말하되 기름 100마리나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와서 50이라 쓰라 하고, 저는 오늘 아침에 성령님께서 이 본문을 네 번째 상고하고 하는데 성령님이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세요.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오라. 그 중에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증서를 가지고 빨리 오라. 50이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쓰세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100마리니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오라. 50이라 쓰라 하고. 여러분, 기름, 열처녀, 슬기로운 열처녀, 미련한 다섯처녀 생각이 안 납니까?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제대로 된 기름을 채워야 등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예요? 기름을 100마리나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와서 50이라 쓰라. 저 아침에 이걸 깨달았어요. 이 본문을 몇 수십 번 봤어도. 자, 기름을 제대로 채우지 않으면 등을 밝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짜 기름, 즉 자동차를 비교했죠 저번에. 고급 승용차에다가 옥탄가가 높은 고급 휘발유를, 무연 휘발유를 내야 되는데 싸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가서 신나나 옥탄가가 낮은 가짜 기름을 넣으면 엔진이 노킹 현상이 일어나서 팡팡 튀고 노즐이 막힙니다. 여기에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제대로 된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인본, 신학, 교리, 유전, 철학, WCC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다가 가짜 기름을 채우면 예수님이 오실 때 등을 못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기름을 50이나 쓰라 하시고. 자, 7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여기에 밀 100석, 밀은 주식이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80이라고 쓰라 할까요? 여러분, 7이야 완전 숫자입니다. 7. 7일이 완전 숫자인데 8은 안식으로 넘어가는 숫자인 것입니다. 안식의 숫자가 8이에요. 여러분, 80이라고 쓰라 하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채워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제대로 살 때 안식일로 가는 것입니다. 제 8일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무궁무진하게 성령님이 각도를 틀리게 조명해줘요. 언제? 내가 갈급해서 성령님한테 가라고 물어볼 때, 매달릴 때. 자, 그러면서 그럼 여기에 또 무슨 뜻이냐면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땅, 그 유대 땅에는 채무를 주고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채무를 주고 이자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50마리를 써주고 100마리라고 이중계약을 썼고, 여기도 80을 쓰고 100이라고 이중계약을 쓴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바리새인들, 서기관, 공회원들이 볼 때 똑같이 100을 받으면 100을 꽂았으니까 100을 받는다지만은 속 내부에는 50마리를 써주고 50을 가짜 계약을 썼기 때문에 50%의 100% 이자를 받는 거예요. 지금 여 뒤에도 20%의 비싼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가서 이걸 풀어줘 버린 거예요. 얼마를? 이자 받는 거 50%를 털어줘 버리고 20%를 털어줘 버리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청지기 맘대로. 그런데 돈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절로 넘어가는 나의 구절에 넘어가. 3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네. 8절 참 죄송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여기 이것 때문에 엉키는 거예요. 분명히 주인이 준 빚을 청지기가 왜 지가 가서 마음대로 50, 80을 감해줘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주인,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여기 옳지 않대요. 어떤 거? 그 감해준 것 자체는 옳지가 않대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옳지 않은 일을 했는데 왜 지혜가 있대? 이걸 어떻게 풀 거냐고요. 옳지 않은 일을 했는데 왜 지혜가 있대냐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읽고 시작할게요. 그 구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여기에 밀 50마를 빌려줬는데 100마를 하고 80을 빌려줬는데 100으로 하고 이게 불의한 제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 제물, 어떤 제물이든지 간에 우리가 불의한 제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여기 보세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 80말 80으로 깎아주고 50으로 깎아주고 이 행위는 불의한 일이야.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긍휼함을 베풀고 행위를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땅에 삼성에서 나오는 돈이든 어디서 나오는 돈이든 사실은 다 불의한 제물입니다. 불의한 제물이요. 여러분 진로 예를 들어서 회사에는 술 공장에서 술을 출시하고 딱 나갈 때 돼지머리 놓고 고살 지냅니다. 어떤 아파트 큰 공사를 할 때 회장이 와서 거기서 고살 지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불의한 제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남의 돈을 갖고 50, 80으로 탕감해 줬듯이 불의한 제물로 갖고 영혼고를 해서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제물이 어떤 네트워크에서 벌든 뭐 내가 월급을 타서 벌든 사실은 표면적으로 올라가 보면요. 회사도 어떤 때는 대차 대조표 증서를 뭐 해가지고 불의한 제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다 이익을 취했어도 그 목적은 이 청지기 같이 자기 마음대로 80, 50 감화해 준 거 행위는 잘못했지만 그 이면에는 뭐예요? 저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는 것을 내가 풀어줘야지. 저 사람의 기름을 슬기로운 다처에 담듯이 내가 말씀을 증거해야지.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를 해야지. 이게 불의한 제물을 갖고 밥을 사주고 뭘 하면서 말씀 속으로 인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지혜 있다. 네 행위는 네 맘대로 내 돈을 깎아주고 했지만 네가 속내에는 영혼을 위해서 썼다. 할렐루야. 이해하셨죠? 이거를 지금 예표하는 겁니다. 불의한 제물로 네가 행동은 조금 하나님이 보기에 봐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일을 지혜 있게 하였대요. 이게 뭐야? 옳지 않은데 지혜 있게 했대. 엇갈리잖아. 아니 왜 옳지 않으면 끝까지 뭐야지 왜 지혜 있대? 여기서 분명히 오늘 키워드는 불의의 재물, 그렇다고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재물 이걸 가지고 영혼 구원,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에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영원한 처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함축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돼요. 우리는 여기서 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영원하는 사랑입니다. 작은 것은 사실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게 오늘 키워드에 봐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불의한 재물, 세상 재물, 내가 가진 돈도 선한 일에 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뭘 맡기냐. 안 맡긴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비하인드 스토리가 지금 담아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거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님한테 간구해서 성령님이 깨달은 애를 주기 전에는 성경은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풀면 그게 인본, 이제 어디 가서 주석을 들이대고 철학, 유전, 어떤 뭐 어거스틴이나 무슨 칼빈 같은 게 풀어놓은 주석을 갖다 들이댑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려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팍 뒤집니다. 왜? 주석을 갖다 들이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강대상에다 펴놓고 그거 읽어요. 어떤 데는 노예, 당에 위에서 설교 본문이 초안이 내려옵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초안을 잡아 몰려보냈다가 다시 검수를 받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1절서부터 그냥 연구 하나도 쓴 거 없어요 지금. 그런데 뭐 갖고 있다고요? 성령님이 주는 감동.
1절부터 그대로 한 절도 변해서 읽어 내려가잖아요.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성령님한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한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왜?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님께 간구하면은 이 감동으로 쓴 성경책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불의한 재물을 충성하지 않냐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좀 아까 다시 말했죠. 불의한 재물 갖고도 오는 데 쓰고 잘 쓰는 사람은 내가 청지기로 너를 참된 것을 맡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맡긴다는 거였어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계속 반복되는 말을 그 어휘만 바꿔가지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신앙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양다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카락을 다 세우고 계시고 우리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한 예로 요 앞전에 뭐가 나오냐면은 15절에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한테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반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 나 재산 반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너 반 내가 줄게. 딱 떼어주니까 나가서 창기들과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드디어 이제는 연명할 수가 없으니까 돼지 키우는 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돼지에게 먹이는 쥐엄나무 열매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기다렸다가 뭐라고 그래요? 채색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고 암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하는 말이 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집 나가서 창기들과 돈을 쓰고 온 둘째 아들이 캐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아버지가 너는 나와 함께 있고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여러분, 아버지 품에 있으면요 합한 예수님의 지체가 되면은 뭐가 두렵고 뭐가 욕심이 납니까? 다 하나님 거고 내가 육신을 벗으면은 장막을 벗고 예수님한테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 예수님을 떠났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 쥐엄나무에도 못 먹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에도 못 먹는 둘째 아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15절에 또 뭐가 남아요? 99마리 양보다 이탈된 한 마리 양에 대해서 나오는 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또 뭐가 나와요? 한 드라크마를 잊어먹었는데 끝까지 찾아요. 여기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15장에. 성경은 우리가 나누는 것뿐이지 15, 14, 15, 16 다 연결된 거예요. 뭐 15장, 16장 이게 없어요. 옛날에 파필루스에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잊어먹은 걸 찾는 거고 여기는 이제 충직이.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14절에 봐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두 주인을 섬기지 흙이냐 백이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나님이나 돈이라니까 비웃는데 왜? 자기들은 돈을 좋아하거든. 하는 유다 돈 은신 30냥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부자와 거지가 나오는데 요게 진짜 오늘날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자, 부자와 거지 한번 19절 20장을 읽어보세요. 부자와 거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핥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이 돈 얘기가 나오면서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자색 옷, 실크, 메이커, 지방시, 갤럭시 좋은 걸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아주 기가 막히죠? 인견, 삼배 좋은 것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호화롭게 즐기더라. 주말이면 골프를 치고 벤츠를 타고
호화롭게 즐기고 또 골프장이 끝나면 사우나 내고 좋은 음식으로 기름배를 채웁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반대로 그 집에서 사는 거지 나사로는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정이로 그의 어디에 있다고요?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대문 앞에 그냥 앉아있대요, 서있대요, 버려진 채 있대요. 이건 뭘 말하는지 압니까? 쉬는 목구멍에다 기름진 걸 채우고 벤치를 타고 놀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버려둔 채로. 여러분, 도화가 몇천억이 있어도 옛날에 동아일보에 어떤 기자가 그 여행기를 썼어요. 300억을 가진 할아버지가 딱 죽어서 저승길을 가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못 가는 거야. 이거 아주 유명한 그 연재 소설이에요. 연재. 근데 그 마귀들이 때리면서 너 있을 때 베풀지 왜 이래. 그래도 300억이 재산을 놓고 저승길을 가는데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음부로 못 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영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깨닫고 전도된 건데 여러분 봐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정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대요. 이걸 뭘 내표해요? 지금 나는 부자인데 경제가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여러분들 그렇다고 돈 그냥 팍팍 줘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 재물이 앞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의 재물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나는 청직이야. 그런데 그거를 지금 나눠 쓰고 하늘의 상금을 싸고 종과 동록이 녹지 않는 하늘의 상금을 쌓아야 되는데 자기 배만 채우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은 걸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하며 인정은 그 부자가 도와주지도 않고 그 이제 어떠다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걸 먹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혔더래요. 개들이 와서. 자, 그래서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 두 사람이 죽어요. 이에 거지가 죽어 누구한테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 즉 낙원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여기 포인트가 나옵니다. 부자나 거지나 다 죽어야 안 죽어요? 제가 67세지만은 최규하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하고 9분이 지나가면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대통령이면 뭐예요? 왕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전용기를 타고 호화호식을 하고 즐기던 왕들입니다. 지금 어디가 있어요? 다 죽었습니다. 일장춘몽, 하무시비롱 열을 곳이 없어요. 다 죽었어.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사망과 음부에 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죽어서 장사되매 그가 어디에 가 있다고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역전됐죠? 아까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홍포를 입고 벤치를 따고 골프를 치고 소고기를 먹고 좋은 음식을 먹는 그 나사로는 거기서 떨어지고 주워 먹고 개가 와서 핥았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낙원에 가 있고 부자는 어디가 있다고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사망과 음부에. 자, 그러면서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주님, 마음이 아픕니다. 그 호화호식하고 즐기던 70년 인생, 한 100년을 살았다고 칩시다. 100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넓은 평수에서 살았던 그 시절이 이젠 어떻게 됐다고요? 일장춘몽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불러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는 이제 낙원에 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잠자는 자들이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2층에서 결혼식을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불러 이르되 누가?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물을 하니까는
진짜 물인 줄 알죠? 내가 지금이라도 새 언약의 말씀, 신학이 아니고 인본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유전이 아닌 뭐를 먹게 해서 말씀을 먹게 해서 나를 이곳에 꺼내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된 말씀을 손끝에 찍어서 내 혀에 제대로 된 말씀을 나한테 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에 구원을 받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기를 딱 장막을 벗는 순간 내 영혼이 걷어가는 순간 그 가운데는 구렁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고 지금 예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말씀을 먹게 해달래요. 지금 귀신의 처조가 된 그 큰 교회나 이런 종교형 있는 데 가서 말씀을 먹어서 내가 이런 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새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비밀의 말씀을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손끝에서 물을 먹어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한다. 이게 성경은 다 비유를 풀어야 돼요. 비유. 그러면서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부회자매님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유 주님 가슴이 아픕니다. 다시 한번 내가 언급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누렸고 받았고 살아있을 때 기름진 걸 먹고 살아있을 때 호화우식을 누렸고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자동차 환불을 못 내고 아파트 세를 못 내고 먹을 게 없어가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았던 나사로다. 그러나 너는 비웃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때를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요 나사로는 이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요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물론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늦게 오시냐고요? 한 사람이도 실족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늦게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지어내선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한 절 한 절 지금 읽어 내려가고 있잖아요. 누가 쓴 거예요? 성경은?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의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도 저도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지금 읽어 내려가서 풀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고자 올 수가 없대요.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은 사망과 음부로 갔다가 낙원에 갔다가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지금 천국 지옥 없어요. 아브라함 품과 음부와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원하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께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이게 뭐예요? 미련한 5처녀. 아까는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오죠? 기름을 채우라고 하죠? 내 형제 5이 있으니 왜? 아직 기름을 못 채운 5이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에 오는 것을 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는 자기는 지금 사망과 음부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 미련한 5처녀로 살고 있는데 형제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초당집이 있고 출생한 돌잔치가 있고 다 틀려요. 여러분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 삶 재물이 적든 많든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할 것입니다. 이 목숨은 육신의 장막은 언젠가는 벗어져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이 걷어갑니다. 그러나 아무나 걷어가지 않아요. 내가 삶으로 녹아내리고
하나님께 항상 시선을 집중하고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등경우의 빛이 되고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될 때 걷어가는 것입니다. 칭의를 구원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화와 성화의 삶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여기 보면은 너 모세하고 선지자들에 가서 배우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 죽으면 끝이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선지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가서 배우랍니다. 어떤 거를? 제대로 된 말씀, 천국복음, 새언약의 말씀, 다윗의 열쇠, 교리, 인본, 신학을 배우지 말고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여기 유튜브 저번에 또 오늘 누가 또 물어봐. 거기 몇 명 모이는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걸 왜 물어보냐고. 진리가 선포되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지. 교회 크다고 거기 라이센스에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병원을 왜 가요? 의사의 그 직분과 라이센스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다 살해야죠. 암 환자들이. 이주일, 스티브 잡스, 김자옥 탤런트님, 성경그룹 회장님, 그 양반들 암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다고 내가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때가 있다고. 교통사고 나고 화상을 입고 바이러스 병원 가서 꼬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분별할 줄 알아라는 얘기예요. 말씀도 내가 무조건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장 레이지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천국 말씀, 새언약의 말씀을 인본적인 교리의 말씀이 아닌 데는 교회를 가야지. 교회가 뭐예요? 세상에서 펼치는 게 교회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은 그렇지 않은 교회, 세습하고 WCC에 가입되고 신학과 인본과 교리 쫓는 교회를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거기는 소경을 인되면 불구덩이에 빠져 죽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15장에서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91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고 한 드라크마를 찾았고 집 나간 탕자를 찾았고 16절에 와서는 뭐예요? 16장은 청지기 삶을 똑바로 살아라. 그런데 불의한 짓을 했는데도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해. 내가 어떤 돈을 가지고 벌을 때는 사기만 안 치고 진짜 버는 것은 다 하나님의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 돈을 갖고 내 위해서 쓰지 말고 그렇다고 내가 밥 굶고 뭐 자식들 교육시키기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쓸 거를 적당하게 쓰면서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 말했죠. 마음대로 탕감을 해줬는데 그 행위는 잘못되지만은 그 저희가 영혼구원을 했으면은 칭찬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선물하고 지금 열거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청지기 삶을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세맬 때가 온다. 저는 디모데 후서 말씀을 참 너무 좋아서 핸드폰 컬러링이라도 그걸 해놨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보좌에 일어나서 나한테 면류관을 주신답니다. 어떤 때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을 때, 세상 것을 버리고 십자가만 자랑할 때, 오로지 예수님만을 증거할 때, 그때 마라나타 예수님이 올 때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저번에 비유가 3번이나 했죠. 사우디 갔다가 신랑이 오는 게 반갑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저도 그때 중동을 갔다 왔는데 포크레인 기사로. 왜? 갖다 둔 돈을 저축하고 늘렸어야 되는데 다 날려먹어서 개해가지고, 그리고 자식들 교육도 못 시켰어. 그리고 또 충바람이 났어. 캬바라에서 신랑이 영원히 나 죽어. 그러니까는 영원히 신랑이 안 오기를 바랬어. 지금 예수님이 오는데 반가워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어. 세상에서 세상 속에 처해 있어. 마라나타 예수님 오는 게 반갑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내일에도 오셨을 때 나는 반갑고 떳떳하면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셔? 그런데 내가 자 계시록에요. 온 백성이 찌른 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본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를. 찌른 자가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욕과 창고를 찌른 자들도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본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가 지금 북극과 남극이 반대예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 다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는 분이니까 멈추시는 분입니다.
그때는 전 세계가 다 밝아져 버려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다 본대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멸망이 당하는 사람이 있고 마라나타 좋아서 환호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심령에 오늘 이것만 새기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진짜 예수님과 같이 백마 타고 오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와서 멸망을 당하냐, 이것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에 몰두하십시오.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단번에 죄를 사하러 오셨지만은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각자 심령 속에서 오늘 각인하세요. 마라나타 예수님 지금 7년 환란 대략 곧 오십니다. 그런데 이걸 못을 박으면 또 안 박아요. 왜? 또 2단 남았다고 해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모릅니다. 그러나 때는 알려졌습니다. 뭐로? 구속사역과 절기와 모든 한일의 언약, 다니엘서 이런 데 알려줬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가 보세요. 아들 소리는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른다 그래갖고 왜 때를 전만에 아들 얘기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만 안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몰라요? 신부가 결혼잔치 하는데 신부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결혼잔치를 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여러분 때를 다 알려줬어요. 시각은 몰라요. 몇 날, 몇 시, 몇 초, 몇 시간. 그러나 때는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 남풍이 불면 비 오고 천기는 알면서도 왜 내 때는 모르냐고. 지금 때가 가까우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우리는 그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셈을 할 때 진짜 너는 참 달란트를 5달란트를 남겼구나. 묻어두지 않고 잘하였구나. 너는 참 내 의로운 참 형제였구나. 예수님이 형제라고 했어요. 그런 칭찬을 받고 모든 영광은 삼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같은 무지하고 벌써 죽었을 저에게 이러한 영광, 즉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한 영혼이라도 듣게 하여서 깨닫는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어줘서 담을 그릇이 있어야 부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내 삶에 빚진 자 삶으로 올바른 청지기가 돼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많은 영혼들이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거룩한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깨져서 하나님 나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